원래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서 그전에는 뭘 먹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린 날, 그걸 이제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그 절기에서 비롯된 것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7월 첫 또는 이제 6월 후반에 이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날짜가 틀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맥주 감사절로 오래전부터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드렸던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절이 되면 항상 자연스럽게 우리 뭘 하죠? 지난 6개월 동안의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었는지, 또 어떤 기도를 응답받았는지, 또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맥주 감사절이 되면 그 감사의 이유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최대한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 예배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한 가지는 아니지만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 우리 똑같이 같은 해를 지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6개월을 같은 한 해를 보냈지만 사람마다 다 감사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도 다 감사의 그런 내용들이 다를 겁니다. 비슷한 형편 속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반면 어떤 사람은 감사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고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심지어는 한 가족 안에서도 각자가, 가족 구성원들 중에 각자가 감사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 그죠? 같은 일을 경험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지나왔는데 가족 중 누구는 하나님께 엄청 감사드리고 가족 중 누구는 여전히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더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감사한 점을 종종 우리 앞에서 간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앞에서 감사한 것을 간증할 때 속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감사할 일인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감사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있었구나 하고 그렇게 우리와는 다른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적게 받았으니까 감사가 없는 걸까요? 감사의 그런 차이가 결국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감사가 나의 만족감에 따라 결정된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뭐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만족했으니까 감사가 나온다. 예를 들면 원하던 일이 잘 풀리거나, 또는 나의 형편이 안 좋았었는데 좋아지거나,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기도를 많이 응답해 주거나, 그러면 감사가 마음에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감사의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단순히 우리 마음의 어떤 만족감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 이건 감정이죠. 감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감정은 흔들리잖아요. 형편이 좋고 내가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고 또 내 기도가 응답될 때, 그런 상황이 아닌 다른, 또 기도가 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형편이 좀 나빠지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되죠?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도 사라지겠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게 그냥 부탁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감정이라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요, 감사가 가능한 상황에서만 감사드리라고 절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요, 단순한 감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일하고 계시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는 좋은 일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시작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죠.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죠. 우연히. 자, 여러분들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이거는 누구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연이라는 겁니까? 룻이 보기에 우연이. 이 우연은 룻의 입장에서의 우연이지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연이 아니죠. 왜?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지금 방금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우연이었지만 룻이 이날 들판에 나간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단순했어요. 왜? 오늘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이 룻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는 보지 않았지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에서 이 나옴이라는 그 시어머니의 아들을 만나서 결혼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그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요, 아들도 죽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굳이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같이 가겠다 해서 이 땅에 들어왔는데 두 과부가 뭘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오늘날에도 남편을 잃은 그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때 당시는 과부는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구걸해서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들판에 나가서 그 떨어진 이삭이도 주려고 그리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들어간 것이 그 룻의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사실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이 사람을 만나면은 자신에게 어떤 그런 좋은 일이 있을지 그거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룻이 거기에 가게 된 것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니까. 룻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하나님의 인도였던 거예요. 이걸 우리도 압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실 룻의 입장에서는 평범한 하루, 사실 뭐 평범하다고 얘기하기 힘들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날 이 룻의 입장, 철저하게 우리가 룻의 입장을 보자고요.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야, 여기는 보아스라는 너의 미래를 책임져 줄 사람의 밭이다 라고 말씀하신 음성도 사실 없었습니다. 보아스가 야, 여기서 계속 이삭 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래가 뭐 활짝 열리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나중에 보아스랑 결혼하게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룻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의 끼니가 해결된 그냥 그런 하루였어요. 여전히 룻은 그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볼 수가 없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순간을 마주할 때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놀라운 나의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을 때, 누가 봐도 분명하게 이건 축복이다라고 인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세상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냐?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할 뿐이지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룻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룻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사실 보아스의 만남도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일어날 일이지만 보아스와 결혼한 그 일도 룻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닙니다. 사실 룻의 인생을 바꾼 사건은 바로 오늘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날 아침을 뜬 거, 아침에 눈을 뜬 거, 아침에 눈 못 떴으면은 그건 못 갔겠죠. 늦장 부렸으면 거기 아니고 다른 밭 갔겠죠. 그리고 밭으로 가게 된 것, 그리고 이삭을 죽기 시작한 너무나도 평범한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그 시점이 시작됐다라는 것. 우리는 막 어떤 놀라운 일이 빵 일어나고 막 그 누가 봐도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도 없이 그저 단순하게 시작했던 그 특별할 것 없는 그 하루, 그 하루가 바로 그 룻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요. 자꾸만 어떤 특별한 일들, 나의 감정이 막 흔들리고 막 나의 그 마음이 막 벅차오를 때 있잖아요. 뭐 누가 봐도 막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것 같은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날이야. 예를 들면 나 기도했더니 막 나의 병이 낫고 이런 일도 있죠. 사업이 막 갑자기 크게 성공하고 풀리지 않던 문제가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막 풀리고, 이럴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건가요? 하지만 오늘 룻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부분의 은혜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살면서 몇 번이나 이런 기적을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 주변에는 평생 40년, 50년 신앙생활 했어도 단 한 번 병이 낫는 기적이라든가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신 거, 그리고 아침 먹고 예배에 오시게 된 것, 그리고 이렇게 평안하게 설교를 듣고 계신 것,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오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졌다가 뒤로 넘었는데 코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요, 사실은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할 일인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하루라는 것을 우리는 이 룻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룻은요, 평범한 이날의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언제 깨닫게 되냐?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 나오미의 가문이 이제 다시 일어서게 될 때 깨닫게 되죠. 사실 룻이 누구죠? 근데 아세요? 이 중요한 걸 잊으면 안 되는데, 룻이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이방인 여자.
하여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룻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시작됐냐? 그 평범한 이삭을 죽으러 나간 그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도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나오미가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룻기를 꼭 읽어보십니까? 네, 이런 말 나올 줄 알았는데 마라탕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만드셨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나를 이제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여자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걸 잃었죠. 그런데 이날, 이 평범한 날에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 이방 여자인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회복시킨다는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들, 룻이요,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왜냐?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모압이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족속 중에 하나가 모압입니다. 게다가 여자예요. 그리고 과부잖아요. 사실 룻은 자기네 고향에서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실제로 나오미가 그 얘기 했어요. 따라오지 마라. 너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지 않냐. 뭐하러 나랑 같이 가냐. 그랬는데 룻이 부득불 자기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안 그랬으면 사실은요, 나오미 고향에 들어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 많은 여자가, 과부인 여자가 고향에 와서 뭘 하겠습니까? 사실 이 이방 여자였던 룻이 자기와 함께 고향에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한 것부터가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돌아오자마자 뭐라고 그랬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의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와서 같이 살겠다고 모시겠다고 그렇게 모시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뭐라고 얘기해요? 날 마라라고 불러라. 난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결국 문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오미가 그걸 보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는요, 단순한 감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감정에 따라 감사를 드리려고 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사는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베풀고 계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결국 영적인 눈인 겁니다. 이게 감사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받은 것에 따라 감사를 드리지만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는 겁니다. 일상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는요, 여러분들 하기 싫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기 싫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요, 반대로 그 눈을 가지지 못하면 항상 매일이 불만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뜬 것도 사실 감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서 밥을 뜰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주변 국가, 그리고 여전히 전쟁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돼. 이스라엘 여전히 전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여전히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분단 국가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아직까지도 전쟁을 치르지 않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여겨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평안하게 집을 떠나서 직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전쟁이 나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나라예요. 일상이 감사로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는요, 단순히 감사헌금을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그 액수가 자꾸만 줄어요. 매년마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내가 뭐 감사한 일이 있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헌금이 줄겠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겠죠. 6개월 동안 보니까 받은 축복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금 드려야지. 액수가 자꾸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부족해질 때도 있고 많아질 때도 있고 자꾸만 들쑥날쑥한 겁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들은요,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께서 이 6개월 동안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날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도 룻과 똑같거든요. 그때는 못 봤으니까.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어요. 왜 그런 만남이 있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6개월 동안. 왜 그 문이 닫혔는지도 몰랐어요. 왜 그 길로 하나님께서 굳이 인도하셨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날 매출 감사 전날 우리가 참 아직도 부족해서 매일매일 보지 못하니까 그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볼 때 시간이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 바로 맥추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열렸던 것도 닫혔던 것도 다 누가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날입니다. 이러면 감정이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는요, 받은 것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그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6개월마다 그냥 되돌아보면서 감사 찾으면 안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실 여러분들, 이거 황당한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냐?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도 희망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감사입니다.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이게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일 일을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 지나서 그 하루 있었던 일과를 감사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날 내일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 속에 조용히 언제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내일 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